올여름 영화 중에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부산행이라는 영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비 영화입니다. 좀비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설들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좀비는 일명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살아 움직이긴 하지만 시체같이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좀비는 사람을 보면 달려가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먹으며 또 잘 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좀비에게 물리면 그 사람도 몇 분 내로 좀비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걱정할 것은 없는 게 이 좀비나 이 좀비 바이러스는 실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는 온 나라가 순식간에 좀비로 가득하게 되고 부산만이 안전지대로 남게 됩니다. 주인공은 그런 와중에 부산으로 가는 KTX 열차를 딸과 함께 타게 됩니다.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수많은 좀비들이 그 열차에 달려들고 주인공은 사랑하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 좀비들로부터 목숨을 걸고 힘써 도망을 칩니다. 그러던 중 자기만 살겠다는 사람들에게 바이러스 감염자로 또 몰리기도 하고 결국 주인공은 딸을 지키다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자신이 곧 좀비가 되어서 딸을 공격하기 전에 부산에 도착하기 전 열차에서 뛰어내립니다. 사실 이 영화가 공포영화이긴 하지만 외국 좀비 영화와는 다르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좀비가 되는 그런 슬픈 상황들과 또 아버지가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나 사람들 사이에 휴머니즘이 강조되다 보니 그렇게 공포스럽지 않고 오히려 애잔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부산행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딸을 지키기 위해서 좀비로부터 목숨을 걸고 달리듯이 오늘 본문에도 급히 달려가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론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연병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때 부산행 영화에서 주인공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들로부터 도망을 쳐 달린 것과는 반대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향로에 불을 담아 급히 그 회중으로 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4,7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으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제사장으로 구별된 삶을 통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의 헌신 예배를 맞아 이 시대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대제사장인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영적 제사장 된 우리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임함을 명심하고 급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4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본문 40절은 이튿날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본문의 사건들이 있기 전, 즉 하루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본문 바로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고라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라는 자신이 모세와 같이 또는 이 아론처럼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자격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만이 담당했던 제사장의 직무를 자신 또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종자들과 또는 족자들 가운데 신임을 받던 250명의 지도자들과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냈던 것입니다. 이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기가 아니라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원망이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마기에 임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아론에게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땅을 갈라지게 하시사 고라의 땅을 상치시고 250인은 해방으로부터 나온 여호와의 불에 불타버림으로 그들을 진멸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회중들은 고라의 땅이 하나님께 진멸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고라 일당에 자연스럽게 동참했기에 진멸될까 두려워서 모두 도망가듯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루도 지나기 전에 오늘 본문의 그 이튿날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고라 일당의 죽음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1년 전 일도 아니고 한 달 전 일도 아니고 바로 어제 참혹하게 심판당했던 고라 일당의 최후를 보았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고라 일당과 같은 죄의 옷을 입고 제약된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해결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들은 고라 일당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그리고 그들 자신도 동일한 죄로 심판받을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죽음뿐인 죄의 늪으로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약된 인생의 어리석음이요 무지요 끝을 알 수 없는 제약의 물줄기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 회개하지 않는 그들, 또다시 제약의 참 실체를 보이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김없이 진노하는 분이셨습니다. 42절에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나왔을 때 해마기에 구름이 덮였고 또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진노하신 하나님은 45절에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고 또다시 말씀하시며 연병을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사 심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순식간에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눈 깜짝할 사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극심함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신속하게 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긴박성은 46절에 모세가 아론을 향해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속죄하라는 말에서 하나님의 순식간에라는 말과 이 모세의 급히라는 말이 대꾸를 이루면서 더욱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장으로 47절에 회중에게로 달려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그 누구보다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임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제사를 드릴 때, 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 자신이 죽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만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아론이었기에 고라 일당의 죄의 모습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임하게 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바로 어제 보았던 그 여호와의 영광, 고라 일당을 질멸케 위해서 친히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았을 때 이미 아론은 급히 회중에게로 달려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 아론은 순식간에 멸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급히 가서 속죄하라는 모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구원하기 위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만약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히 임할 것을 알지 못했더라면, 아니 무시하고 소홀히 생각했더라면 아론은 회중에게로 급히 달려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에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이 얼마나 무지하며 어리석으며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문 밖에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시작되었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심판의 결과까지도 선포되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펼치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지구상의 모든 죄인들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은 요지부동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은데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한 번씩은 만나 보았을 텐데 말입니다. 정말이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조차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죄에 대한 정죄함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는
궁극적인 멸망이 없다고 해서 죄인들을 향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은혜의 강가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 부모와 형제, 자매, 그들은 여전히 곧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의 소나기를 품은 구름 아래에 그대로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다고 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랑하는 친구나 동료들과 매일 만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그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여러분의 불신 가족이나 친구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것도 신속히 눈 깜짝할 사이 임하게 됨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마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무감각해서 그들에게 이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지 않으면 어쩌면 여러분의 불신 가족이나 친구들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서 벗어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서 불신 가족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번 추석에 불신 가족과 친척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어쩌면 내일 이 말, 아니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것도 임박했으며 반드시 임하게 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회중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 앞에 급히 회중에게 달려갔던 아론처럼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 주변의 사람들에게 급히 달려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급히 그들에게 달려가 전하고 복음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영적 제사장된 우리는 사람들의 외면과 핍박 중에도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급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4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 급히 회중에게로 달려간 아론이었지만 어쩌면 그의 마음은 그렇게 내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라 일당의 사건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계속해서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라 일당은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특별히 아론에게 맡기신 제사장의 직분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아론의 제사장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누구 하나 아론을 변호해 주거나 그의 편에 선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라 일당이 심판받아 죽었을 때에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 죽음에 대해 아론은 원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본문 42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칠대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치다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행동이라기보다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인정치 않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대적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고라 일당도 이스라엘 회중들도 아론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회중들의 외면과 무시, 핍박 가운데에서도 아론은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히 임한 연병이 시작된 회중들에게로 이제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발걸음을 떼야 했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연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회중에게 나아갔을 때 그들이 또다시 이 모든 죽음에 대한 책임을 아론에게 돌려 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이 아론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그 발걸음이 쉽게 떨어졌겠습니까? 사실 당시 아론의 나이가 120세 정도로 추정되니 회중에게로 나아가기를 마다한다 해도, 또는 천천히 걸어간다 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론은 어떠했습니까? 47절에 보면 회중에게로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아론은 천천히가 아닌, 머뭇거림이 아닌
회중에게로 달려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어쩌면 죽이기까지 하려 했던 그들을 위해 속죄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아론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아론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일이나 구스 여인과 결혼한 모세를 비방하고 시기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일 등 이스라엘 회중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아 죽어 마땅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그때마다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론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자와 자비로 용서하시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론은 몸소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원천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론은 자신을 외면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죽이려는 그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급히 회중에게로 달려가 속죄하고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론이 겪었던 무시나 핍박 등을 한 번씩은 겪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교회 일부를 나눠주고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듣는 둥 마는 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좀비를 본 것 그냥 놀라며 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괜히 와서 시비를 걸거나 전도지를 찢어버리기도 하고 싸움을 걸기도 합니다. 학교 앞 전도나 서주집반을 하게 되면 못하도록 방해하고 쫓아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다 오히려 싸움이 나고 불화가 생기는 경우를 몇 번 경험하다 보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의욕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추석 같은 명절이 되어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지만 제사 문제라든지 종교적인 갈등으로 서로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그런 자리를 피해 나홀로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어려움과 핍박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 복음 전하기를 그만두려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사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겨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게 될 온갖 핍박 때문에 말씀이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정말이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시면서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기를 거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함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멸시와 핍박을 받으셨음에도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이심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요 복음의 복된 소식의 축복을 누리게 된 자들임을 기억한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또한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랑에 마르지 않는 셈이 되어 어떠한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최고 최대의 표현이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이 되어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오셨듯이 우리 또한 복음이라는 가장 큰 사랑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급히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면 지금 말하세요라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한다면, 친구를 사랑한다면 지금 말하십시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그들을 사랑한다면 지금 이렇게 말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급히 달려가 말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나 방해나 핍박이 있어도 지금 말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함으로 어떤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영적인 제사장 되시는 모든 경외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제사장 된 우리는 하나님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에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급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4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아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 하나님의 멸하심 앞에는 속수무책이며 그 진노는 순식간에 일어날 급박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별한 모세와 아론에게 45절에 너희는 회중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 이 떠나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떠나라라는 말은 앞서 고라일 땅을 멸할 때에 떠나라는 말씀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앞에 떠나라는 힙다델루라는 그런 단어로 쓰인 이 떠나라는 장소적 의미, 즉 해당 지역을 벗어나서 그들과 함께 있지 말고 그들과 구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제된 고라일 땅과 구별되어 떨어져 있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 떠나라는 단어는 헤롬무라는 그런 단어로 명령력으로 쓰여서 높이다, 일어나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직을 위협했던 그 무리를 향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의 직분을,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높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로서 그들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과 용기를 잃지 말고 그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땅에 머리를 대고 엎드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로 이끌고 인도해야 했던 자신들의 사명을 확인한 모세와 아론은 그 마음이 더욱더 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급하게 아론에게 말합니다. 4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라고 아론에게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단의 불을 담은 향로를 들고 회중에게로 급히 가라는 것입니다. 속히, 빨리,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속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회중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노, 즉 연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죽어나가는 자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모세는 아론에게 속히 가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만약 속히 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연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확인했기에 47절에 급히 달려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론은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들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 주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물불 가리지 않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면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론이 자신의 사명에 불타 회중에게로 달려갔을 때 이미 죽은 자들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론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속죄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그 연병은 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여름 중고등부 SFC 학위 수양회 때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학이나 과학 등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공식들은 잊어버려도 되지만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공식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인은 사명인이고 사명인은 교회인이라는 공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공식이고 또한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구원이라는 사실은 기억하지만
그 구원인이 동시에 사명인이라는 사실은 자주자주 잊어버립니다. 아니, 사명인이기를 자주자주 외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사명인입니까? 사명인이라면 어떠한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을 것인데, 우리가 사명인으로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 아니 궁극적인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령이요, 교회를 통한 여러 가지 일과 우리 각자에게 다양하게 주어지는 사명 또한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한 일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구원에 된 우리 삶의 동기요 목적이요, 또한 더불어 생명력 넘치는 삶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늘 힘써야 하고, 아니 죽기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계를 받은 경향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삼아주신 것은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더욱더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감당을 위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모세, 특히 아론의 그런 담대한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영적인 제사장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모세와 같이 보내는 자로, 또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 가운데 아론과 같이 달려가는 자로 우리 각자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이 선교사의 일이고 교역자의 일이고 신방장, 구역장만의 일이 아닌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사명이며 특권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너희 받은 그 사명을 높이라, 일어서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격려 앞에 힘을 얻고 달려가십시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인 동시에 바로 우리 영혼을 깨우고 일으키고 믿음을 세우는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가슴에 담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달려가는 영적인 제사장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론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히 임함을 알고 급히 회중에게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핍박 중에도 급히 회중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제사장의 사명에 충성함으로 죽음을 강호하고 급히 회중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급히 회중에게로 달려간 아론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속죄 사역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론과 같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로 급히 달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은 먼 이국 땅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복음과 성경과 예수님과 그 모든 것들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들에게 급히 달려갔습니다. 고국의 평안과 안위는 뒤로 한 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교지 땅에 불쌍한 죄인들, 영혼들을 위해 임한 줄 알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신 것입니다. 때로는 비자 문제나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나 안전상의 여러 문제도 있지만, 그리고 심지어 쫓겨나는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선교사님들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다시 그들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밖에 없는 귀한 직분임을 알고 그 선교지를 마치 고향처럼 여기며 끝까지 그 달려갈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생명운동에 사력을 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침마다 발걸음을 옮기는 곳은 어디입니까? 급히 달려가는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그곳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바쁘게 급히 달려가는 그곳에도 어김없이 죽은 자와 산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밥 먹고 살기 위해 나가는 직장에도, 공부하러 가는 학교에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며 모여드는 마트에서도, 사람들과 여롭게 차 마시며 웃고 즐기는 그곳에서도
어김없이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에 죽을 자와 은혜 가운데 살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발걸음이 닿는 그 곳곳마다, 달려가는 그 곳곳마다 아론과 같이 또는 선교사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급히 회중들에게 달려가서 담대히 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이지 평화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속히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죽게 될 영혼을 사랑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에 충성함으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급히 달려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아니 갈수록 더욱 제약된 이 세상 속에서 급히 회중에게로 달려간 아론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복음 전도자의 사명에 더욱더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제사장 그리고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